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장례풀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쭉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있어서 몸이 찌뿌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그럼 앞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십시오.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줄. 앞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십시오. 주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가락 2개 펴 보세요. 2개 펴 보시고 자기 입 끝에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열심으로 조실 거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열심을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좀 잠을 깨시고 오후라서 이제 배가 더 부르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사선과에 이제 조영 위장 검사라는 게 있대요. 조영제 위장 검사. 이제 조영제라는 약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조영제라는 약물에 방사선을 비추면은 이 조영제가 이제 발린 그 위가 이렇게 검사에 엑스레이로 쭉 나오는 그런 검사래요. 이 방사선과에서 이제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그 조영제 위장 검사 그걸 이제 받을 때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주머니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희 가서 안에 가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으세요라고 했대요. 탈의실은 커튼 하나로 탁 쳐져 있었고 안에 사람 2명 정도 들어갈 만한 커다란 캐비넷이 이렇게 있었대요.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주머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지 않는데 안에서 아주머니가 저기요 이봐요 이리 와봐요 하는 거예요. 뭐지? 딱 들어왔는데 아주머니가 커튼만 치면 되는데 그 사물함 안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낑긴 상태로 여기서 어떻게 갈아입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주머니 설명 안 해줬잖아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줬기 때문에 아주머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서 커튼 치고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부끄러워서 나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굳은 표정으로 조영제 약물을 원샷을 팍 하는 거예요. 조영제 약물 먹어보신 분 알겠지만 되게 역하거든요. 이걸 원샷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대 위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하는 방사선과 간호사 선생님은 그 화면을 보면서 아주머니 이제 침대 위에서 2번 굴러주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2번 구르면 위장 이제 이 그 조영제로 코팅이 싹 되면 그 엑스레이 화면에 위장이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대 위에서 2번 굴러주세요 딱 했는데 이상하게 위장이 보여야 되는데 아줌마 두개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놀랬다 받으면 아주머니가 이게 옆으로 굴러야 되는데 앞구르기를 이렇게 2번을 싹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 옆으로 어머야 내 미쳤는 것 같다. 아주머니가 왜 이랬을까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죠.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앞구르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도 약간 좀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줬으면 생소한 일이니까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었겠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잘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기는 되게 편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이 성경적인 용어들은요 일상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러한 신앙적인 용어 중에서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따라합니다. 믿음. 다시 믿음. 이 믿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내용들을 하고 난 다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모든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앞에 한 개가 더 붙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개리문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85문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요 흐름을 기억해 주시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85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 요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응? 뭐요? 행함. 행함.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생각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이게 근데 생각나는 게 많다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어렴풋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첫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억이 나에게 있지만 어렴풋이 기억나잖아요.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이 이야기하는 이 85문의 내용을 보면요,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하나님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둘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 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로 하나님 마련하신 거래요. 이 길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있을까요? 이 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길을 걸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오직 유일하게 그 방법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대로 안 따라가면 그 구원의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85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기 무슨 건물 몇 층 무슨 사무실인데 여기로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파트면은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여기로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신대요. 진짜 시골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박정철 씨 파란 대문 옆에 또랑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감나무가 한 개 보이거든요. 그 감나무 옆에 파란 대문 집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나무에 사과를 아직 안 딴 집으로 배달해 주겠어. 어마어마하죠. 한 개라도 놓치면 절대 못 찾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중년 부부가 시골에서 식당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저씨가 이런 주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날도 아저씨가 주문 2개를 해치고 왔어요. 저기 성황당 나무 아래 또랑 상류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파란 텐트, 노란 텐트, 초록색 텐트 있는데 노란 텐트 앞에서 똑똑똑 해줘 있어. 요거 한 개랑 과수원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직 사과를 다 안 딴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을 쭉 따라서 옆으로 탁 돌아가면은 그 밑에 굴다리 밑에 우리가 돗자리 패고 있는데 거기로 갖다 주겠어. 아저씨가 스트레스 입에 받았어요. 아줌마한테 가방을 팍 던지면서 다시는 주문 이따구로 받지 마라. 나 안 간대. 다 뭐대고. 아주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 주문 이상했겠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어딘데? 아니 그게 상가동에 개가 제일 크게 짖는 집이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그런 시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라디오 사연에 나왔던 얘기 실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배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주문대로 안 가고 그냥 막 번지를 알아서 막 어디고 하다 보면 길을 헤맬까요? 안 헤맬까요? 헤매요. 아무리 설명이 이상하고 애매해도 그 설명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게 정해진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막 구원으로 향해 가는 길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면 구원 온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길이야, 이게 우리 삶의 목표야,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85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5문 이후로는 이걸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뭐를 함께 나눠볼 거라고 했죠?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6문을 띄워주세요.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결국에는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접이란 무엇일까요? 요거를 자세하게 한번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참된 지식, 다시 참된 지식, 참된 동의, 참된 신뢰. 다시 참된 지식, 참된 동의, 참된 신뢰.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식이란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참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첫 번째란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동의는 누구를 향한 동의일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의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구주 메시아구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동의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래요, 메시아시래요가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아, 참으로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야라는 그 참된 동의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랍니다. 영접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 참된 신뢰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참된 지식에서 비롯된 참된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가 뭐냐면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구주로 인정이 되니까 이제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이러한 참된 지식과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지식이 있고, 다시 참된 지식이 있고, 참된 동의가 있고, 참된 신뢰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믿음은요, 참된 지식과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해주시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탁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냥 제 말로써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영접하는 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이 텍스트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있는 동의로 그분은 참 예수님이야 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보이지 않지만 대면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서 비롯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래, 그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동의가 있고, 그 동의로 인해서 내가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삶이 있어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때로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인식하고 그게 사실로 생각을 해요. 그게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 수련회 말고 학교에서 수양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교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똑바로 안 합니까? 무릎 붙여 그런 수련회 있잖아요. 조가 교관 이렇게 하는 거, 대가리 박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대가리 진짜 많이 박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어쨌든 그런 수련회 있잖아요. 했는데 저기 산 위에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이 물이 단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다 끊겨 버린 거예요. 가스도 끊겨 버린 거예요. 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애들이 아침부터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산 밑에 있는 마트에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학생들은 이제 훈련 안 하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방에 모여가지고 애들 전부 다 이제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난리가 났죠. 아 배고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방구가 나오려고 한 거예요.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데 괜히 이제 장난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다 안 들리게 몰래 야 방구 먹을래? 한 거예요. 내 방구 먹을래? 한 거예요. 방구를 먹인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방구는 못 듣고 먹을래만 들은 거예요. 배가 되게 고프잖아요. 야 빵구 먹을래. 뭐? 너 먹을 거 있어? 먹을 거는 한 입만 했는데 이 소리 듣고 옆에 있는 애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번에 내가 까줬잖아. 나도 한 입만 선생님 먹을 거 있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와우. 얘는 이제 빵구 먹을래인데 이게 해명을 못 하겠는 거잖아요. 아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름이 현태 나와볼까? 이렇게 한 거예요. 현태야 잠시만 나와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되게 도덕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 현태야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꺼내보지 않을래? 이게 양이 얼마가 됐든지 나눠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참 좋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빵구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 현태야 혼자 먹고 싶겠지. 선생님도 그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그만 거라도 나눠 먹는 게 친구 아니겠니? 자 한번 자신 있게 꺼내볼까?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방구를 뻥 꼈대요.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빵구 먹으려고 했는데 난 빵구 다 웃고 막 우리 그럼 배가 고픈데 빵구라도 먹을까? 야 빵구 껴. 우와 빵구 껴. 빵구 뻥 끼고 우와 배부르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대요. 재밌게 끝났대요. 자 여러분 이 모든 빵구 사건의 원인은 뭔가요? 오해죠. 사실이 아닌데 귀가 잘못됐는지 생각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방구인데 먹는 음식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그게 실제가 돼버리고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인간은 이래요. 자기 귀에 들린 거 자기가 생각한 거 판단한 것이 사실인 걸로 믿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 작은 방구를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도 이런 인간의 오해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로만 하시는 예수님, 그저 나의 심판만 하시는 예수님, 또는 램프의 진이처럼 내 소원만 기적적으로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기다려야 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바른 동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의가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많아요.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큰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고난이 왔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의가 없으니까 쉽게 그 복음을 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쉽게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듭니다. 저 진짜 못하겠어요. 바른 동의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인간의 오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상한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결과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1년 동안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내 인생이 이제 망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막 제대로 인간관계도 못 맺고 그냥 그렇게 혼자 살겠지. 나는 계속 삶이 이렇겠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딱 동의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누가 날 험담을 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된 게 뭐가 달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지 아니하며 최후 승리를 거머쥐고 소망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바른 지식을 내가 알고 그 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그 지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니까 삶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상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이상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으니까 그분께 내 마음이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 구주십니다. 그분이 바라는 삶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메시아 구주 되시는 분이, 이 성경이 말하는 나의 구주가 그 예수님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묵묵히 걸어가니까 바뀌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기 8절에 한 단어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다시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작정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작정하신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또 소그리문답을 보면서요, 한 가지 큰 염려가 되었어요. 혹시 이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의심에 빠지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그리문답은 그런 의심을 우리에게 주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외민 85문 86문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왜? 이 믿음이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그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 따라합니다. 둘째,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상당히 처음 배웠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찬양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마음에 하고서 열심히 하는 그 찬양의 마음이요, 그 열정이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생 여러분, 여러분들 학업에 열중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주일 예배 나오고 아침부터 예배 쭉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를 가운데 나오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까?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모든 중고등부, 청년부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